열왕기 3 제20장.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으로 오늘 맡겨주신 하루의 삶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반복되는 전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어제 말씀에 이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던 아람 군대는 재차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첫 패배보다 더 큰 이 패배를 경험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붙이기를 오해와 착각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실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는 그 사람의 능력 내지는 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리석음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깨달아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람 군대를 이끌었던 그 베나닷은 결국에는 착각과 오해 가운데 또다시 그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범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첫 패배를 당했을 때에 이 아람왕의 신하들이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보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결국엔 이 첫 패배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었었던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온전히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인정하지 못한 채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산의 신이라고 일컬으며 결국에는 그가 다스리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운다면 자신들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오해와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김없이 오해와 착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 해를 더 보내며 준비하여 말 그대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듯이 평지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웠으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단순히 산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착각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평지에서조차도 그들을 완전히 패배로 이끌어 내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착각이 그리고 그들의 오해가 불러일으킨 이 참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방인들이었던 아람이 그리고 그 왕이 이와 같은 착각과 오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리석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책략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도 착각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승리라는 것을 잊은 듯 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31절 이 예하의 말씀들을 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아람의 군대를 넘겨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참으로 멋진 이야기가 될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을 물리쳤던 위대한 사건으로만 기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이 아람과 아람 왕에 대해서 베나닷이 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결국엔 베나닷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또한 또 다른 오해와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아합 왕이 먼저 이와 같이 베나닷에게 호의를 베풀었었던 것은 아마 이 승리에 대해서 본인이 착각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 승리를 허락하신 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아합 왕은 승리에 도취되어 이 승리가 자신의 손으로 일군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주체가 자기이고 영광을 자기가 받아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베나닷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니 그는 그 어느 곳에서조차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어떻게 처단하시고 처리하실지에 대하여 묻는 장면이 그 어느 곳에서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선한 척 아니면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결국엔 베나닷을 자신의 형제라 이야기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보내주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나닷 왕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아합 왕에게 결국에는 그의 적절한 조치와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을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오늘 살아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넘겨 짚어 착각하는 것이 많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합 왕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성공을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혹시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다른 길로 그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일진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채로 결국엔 그 모든 이 공과 그리고 그 모든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주체라는 착각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룬 성공이라든가 우리가 헤쳐나왔던 그 어려움과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착각과 오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우리가 이 잘못된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 왕이 그와 같은 착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조금도 묻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도 인생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늘 가장 겸손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위기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잠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지언정 결국에 그 이후의 삶은 이전에와 같이 또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같이 어쩌면 불신앙적인 모습들로 다시금 돌아가고 회귀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합 왕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엔 그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결국에 이제는 승리한 이후에는 결국엔 그의 인생에는 그의 이 결과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합 왕이 첫 번째로 했었던 가장 큰 착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연이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것이 무조건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착각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긴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용납과 용서와 호의를 베푸는 자들을 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을 의롭다고 평가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라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옳음과 선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풀고 용납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절대적인 선과 의의 이 기준이라고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집중하는 모든 의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는 삶, 그것을 의고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생각하고 시대가 평가하는 선과 의는 하나님의 그것과 꼭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이들은 이 원수인 베나단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으니 헤렘법, 진멸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매정하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분으로 매도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격이고 비인격이고 매정하고 선함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가장 높고 고등한 존재로 착각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기준이 되고 그를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으며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엄중히 평가하고 엄중히 다뤄야 되는 것, 그리고 결코 용납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개념이고 불신앙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기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오해와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는커녕 도리어 신앙과 의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망치고 그의 뜻을 어기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왕왕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이 저질렀던 오해와 착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옳고 의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꼭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낼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선은 하나님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민감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묻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이 시대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다르며 더 나아가 인간이 말하는 옳음과 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음과 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베나닷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개념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그 장면, 용납하는 그 장면이 결국엔 우리의 상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 같고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아합 왕의 패착이고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와 같은 오해와 착각 가운데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어쩌면 이와 같은 당연함과 상식이라는 것을 통하여 전혀 우리의 신앙의 거리낌이나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인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상식적으로 여겨질 만한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오해와 착각 가운데 어쩌면 아람 군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에 대하여도 제한하고 그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해와 착각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는지 점검하였으면 좋겠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합 왕이 그러하였듯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고백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 도취되고 착각하여 자신이 영광을 취하거나 모든 것이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그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면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오늘날의 시대가 이야기하는 의와 선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꼭 일치될 것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과 의를 이루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우리의 그동안에 행해왔었던 그 옳음과 선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 분별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잡으시고 무엇보다 단순히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정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기준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케 하시고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오해와 착각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은 아람 왕과 그 군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러했듯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바라보지 못한 채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이 자신의 공에 의해 자신의 열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채로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함, 우리 고정관념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을 의로움이라 착각하며 행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가 옳다 생각했던,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정반대로 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 그와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겸손해야 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능력과 지혜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시작하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시고 살아내심으로 능히 승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